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혼 때 저와 제 아내는 당시 살던 집 주변을 이렇게 걷곤 했는데요. 어느 날처럼 걷다가 저의 눈에 인상적인 한 장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살던 주변의 가정집이었는데 동시에 점집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그 집 앞에 앰뷸런스가 도착해 있었고 이렇게 들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제 마음에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복을 얻고 싶어서 점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의 앞날을 말해준다는 사람조차 자기의 앞에 닥칠 일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붙들지 못할 뿐더러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참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결코 진정한 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 참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편은,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은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이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을 보면 시편 2편의 독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고 요동치는,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당시 시편 2편의 독자만을 향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혼란스럽고 만만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개인의 인권과 가치를 이야기하며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각자 자기 자신들의 가치가 높아져서 내가 기준이 되고 너도 나도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참된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 시편 2편의 독자들이 했던 그 질문을 되새기곤 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복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갔을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통해 물으십니다.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너는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시편 전체의 그런 문을 여는 서론 역할을 하는 그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1편뿐만 아니라 2편을 통해 함께 두 시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시편 1편
1절의 시작과 시편 2편 마지막을 비슷한 같은 구조의 문장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시편 2편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두 구절은 얼핏 보면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구조를 가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원어로 풀어보면 복되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여, 복되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여.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일임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들의 그 모든 일을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그럴듯하고 마치 대단한 계획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앞선 시편 1편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허무하고 텅 빈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일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은 수많은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에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대단해 보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지만 실제로 그 가까이 다가가면 도리어 우리의 것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과는 반대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안을 누린 한 사람, 바로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고 태연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27편 1절 5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바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유다왕 아하스 같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빛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비밀히 숨기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기억할 것은 다윗의 삶 속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하죠. 이 문제만 없으면,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그럼 이 문제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의 눈에는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달콤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피난처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에게 진정 자유를 줄 것만 같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손해를 보는 일만 같고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외침은 아주 달콤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오늘 3절에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시편 2편의 배경 속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군왕들인데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희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사냐? 일요일이면 좀 쉬지, 왜 그거 가서 힘들게 억압하고 너희를 옥죄고 있는 그 멍에를 쥐고 있느냐? 그 결박을 내가 끊어줄게, 나에게로 와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참 달콤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고, 우리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일이지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자칫 그때 전화가 와서 친구가 야, 오늘 날씨 좋다, 나가자. 그 말이 오늘 이 말 아닙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날개에서 벗어난 게 자유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억압되어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래 사는 우리가 결박당한 것과 같다. 너희는 결박당해 있어. 이제 그 멍에를 던져버려. 이렇게 속삭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도록 만들죠.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우리 각자의 선악과를 먹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속삭임을 따르는 그 결과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오히려 속박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죄를 할 때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죄에 끌려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험할 때 멈추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위험한 순간을 느꼈다면 이미 늦은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죠. 모든 죄는 항상 처음에 한 번만이란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번 열려진 문은, 처음에는 그토록 어렵던 그 문이 두 번, 세 번은 쉽게 열려집니다. 마치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이 엄청 대단한 폭탄이 아니라, 폭탄도 무너뜨리겠지만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댐에 생긴 작은 균열로부터 거대한 댐이 결국 무너지게 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 그 복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절까지 세상의 군왕들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왕은 누구신가입니다. 정말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대구를 이루면서 같은 짝을 이루면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의 군왕들의 그런 행동과 말이 나타났다면 4절에서 6절에서는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행동과 말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왕들은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놀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들의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 헛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바로 그 세상의 군왕들이 너희들이 의지할 왕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고 그 왕이 참된 왕이고 너희가 이 시대 속에서 불안한 그 삶 속에서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운 참된 왕, 그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제 6절 이후에 7절부터는 갑자기 말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7절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하다가 7절부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갑자기 이렇게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당시 역사 속에 다윗 왕조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내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고, 나의 유업으로 주겠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했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질글같이 깨뜨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외의 다른 왕들은 곧 이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곧 질그릇같이 깨어질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왕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참된 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군왕들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시편 2편 처음에 등장했던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말씀은 그 군왕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과 같은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요동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지혜를 얻으라는 말이고 교훈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지혜이고 무슨 교훈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만이 참된 왕이시고 그분 앞에 돌이키고 그 왕 앞에만 복종하는 지혜입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입 맞춤은 충성과 복종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살거나 다른 것들을 왕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헛된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참된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헛됨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고, 나아가 이제 그 왕이 참된 왕인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때로 내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본래 우리는 거룩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는커녕 사실은 죄인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피하는 자들, 피해 다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반역자들이고 오늘 본문 속의 그 세상의 군왕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자세히 쳐다보니까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모두 왕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심판의 자리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한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어려움과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본래 쫓겨나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도리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집 밖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의 집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고, 문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누구나 갑작스러운 비, 소나기를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비가 쏟아질 때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피난처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우리가 잠시 비를 피하는 그런 잠시 거할 그런 처마와 같은 그런 처마 아래가 아니라 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든든한 그 집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이 자리에 매주 모여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남아있는 날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